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비유는 얼핏 보면 짧고 간단해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본문 안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 그리고 신학적인 주제들이 풍성하게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 전체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종말의 때를 맞이하는 그 제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바로 섬기는 주인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다운 종의 자세는 바로 이 주인이 그 모델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섬기는 주인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기 보면 먼저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종들은 언제나 자신의 허리에 띠를 띈 채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35절에 사용된 그런 동사의 시제를 보면 계속 지속적인 동작의 그런 지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주문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지역은 덥다 보니까 대부분 길고 헐거운 그런 옷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허리띠는 잘 착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육체 노동이나 고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종들, 이런 사람들은 허리에 띠를 맸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성경에서 살펴보면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그 의미는 일할 준비, 사명을 감당할 그런 자세를 그렇게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 전날 밤에 허리에 띠를 동이고 그리고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엘리야는 그 아방의 전차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는 그 모습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예레미야는 열방을 향한 그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바로 주인이 맡긴 임무,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은 밤이 아무리 깊어도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분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비유의 배경이 밤입니까? 여기 보니까 주인이 혼인잔치에 가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혼인잔치는 대부분 밤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12장 36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종들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주인을 기다린다. 이 본문에도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다리다라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기다리다 그리고 고대하다 이 두 가지 번역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중동의 문화, 역사, 언어에 탁월한 신학자인 그 케네스 E. 베일리가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 구절을 가지고 히브리어와 사촌관계에 있는 그런 시리아어나 아랍어 번역본 성경에는 수세기 동안 이 부분을 혼인잔치에 돌아올 주인을 종들이 고대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번역했다라는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여기서
그 기다린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테코마이인데, 이 프로스테코마이는 기다리다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버스를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 같이 수동적인 그런 태도로 우리에게 뉘앙스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고대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영화가 시작되기를 고대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갖지 못하는 그런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뻐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런 흥분과 역동성이 그 단어에 내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 베일리의 책에 보면 이 돌아오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주인이 혼인 잔치에서 돌아왔다. 대개는 우리가 이 의미를 갖다가 혼인 잔치가 끝나서 주인이 집에 돌아왔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왔다라는 이 단어도 살펴보면 단순히 그냥 돌아왔다라는 그런 번역보다는 이 원문에서 보면 출발하다, 물러나다 뭐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그 주인이 혼인잔치가 끝나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에서 물러나와라는 그런 의미. 다시 말해서 주인은 아직 혼인잔치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물러나왔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의 비유가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베일리는 강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번역이 이 비유와 또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성육신과 대속, 그리고 거기서 보여주는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들은 주인이 돌아오기를 고대합니다. 그 주인은 그냥 혼인잔치가 끝나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그 도중에 물러나와 집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고대하고 있는 그 집으로 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적합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면 아무리 밤이 깊어도 종들은 즉시 문을 열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37절에서 38절에서 보면은 주인이 잔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와서 집으로 돌아온 이유가 밝혀집니다. 37절, 38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37절, 38절은 말씀의 주위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한글로 읽는 성경을 보면 그냥 우리가 읽은 그대로의 의미로 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37절, 38절을 그 원문에서 특별히 그 히브리식 그 수사 구조로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더 그 의미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식 수사 구조. 이 글씨가 안 보이는군요. 네, 이 글씨를 자세히 보면은 그 종들이 복이 있도다라는 그 말로 시작해서 끝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샌드위치 구조와 같이 그 종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시작하고 그 종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7절에 38절의 가장 핵심 부분은 3, 4, 5행인데 바로 주인의 행동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들을 기대어 눕게 하고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섬기리라. 샌드위치가 그 가에는 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는 햄, 치즈, 계란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안에 있는 것이 그 샌드위치의 맛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 샌드위치의 종류도 그것으로 인해서 좌우가 되죠. 다시 말해서 지금 37절에서 38절에서 이 주인의 행동이 가장 그 절정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을 이 히브리식 그 수사 구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맘 같았으면 이 활자를 어떻게 더 키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다음번에는 한번 고민해서 화면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자기의 종들을 섬기는 종으로 지금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단어 우리 별로 좋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문에서 보면 둘로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당시 종은 그 자신의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오로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 그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노예입니다. 노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런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고 주인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그 노예를 가리킵니다. 자, 오늘 방금 읽은 그 말씀에 보니까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지금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종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마치고 있다는 거죠. 당시 그 사회에서 귀족들이나 부유한 가정의 그 가족 구성원들, 그 구성원들의 구성원들을 계급순으로 나열해 보면, 첫 번째는 주인이고, 두 번째는 주인의 아내와 자녀들, 세 번째는 청지기, 네 번째는 감독,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직원, 여섯 번째는 품꾼, 하루씩 일하고 뭐 이렇게 일용직 품꾼, 마지막 일곱 번째가 노예입니다. 노예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와닿습니까? 노예. 그 노예가 복이 있도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복이 있도다라는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육신과 대속, 그리고 여러 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철저하게 살피는 것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이 단어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계속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선포하신 그 단어, 그 마카리오스입니다. 근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미래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존재 자체,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마카리오스입니다. 주인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은 이 종들이 무엇을 해서 깨어 있어서 주인을 기다려서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종 자체가 지금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종 자체, 존재 자체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종들이 깨어 준비하고 있으면 주인이 복을 주어 보상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주인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종의 그 마음, 그 다움, 종의 그 존재,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열이 제일 밑바닥입니다. 그리고 자의든 타의든 존재의 부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잘해도 종을 누가 그렇게 인정해 줍니까? 그런 존재의 부정을 느끼는 그런 사람,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무슨 희망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주님은 이 종들이 너무나 복되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이 본문에 보면은 사랑스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주인이 그 종들에게 베풀 보상, 주인이 그 종들에게 행하는 그 태도를 보면 감히 상상하지 못할 만큼 그 종들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자이든 타이든 존재의 부정을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자존심으로 어떻게 헤쳐나왔는데, 이제는 이 자존심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도 이제는 깨우칠 나이가 된 거죠. 세상적으로도 내세울 거 하나 없고, 어딜 가나 말재자리, 교회에서도 말재자리, 어딜 가나 부족한. 그 집에서도 보니까 어느덧 집에서도 서열이 종과 같이 그렇게 되어서 살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집에 와서도 일하고, 밖에서도 일하고, 집에 와서도 퇴근하자마자 설거지하고, 밥 차려가 애들 밥 주고, 빨래 됐나 안 됐나 그거 확인하고, 나중에 사모님 퇴근시킬 때 모시러 가고. 이게 진짜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종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본문을 대하면 주님은
이 종을 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대하면서 굉장한 그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세상적으로는 루저고 말재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저 복되다라고 주님 여겨주신다는 거죠. 주 안에서 고군분투하고 그리고 버티고 살아내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복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 그 최근에 들었던 찬양인데 너무 흥얼흥얼하다가 이 가사가 너무 귀해가지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은 그런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 귀한 가사인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곡이에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네. 성경의 하나님은 박수 치시면 제가 황송합니다. 저를 위로하시는 박수이십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종들을 복되다고 여기시고 귀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말제인 다윗을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낮은 자들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기를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와서 복된 종들이 깨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아까 그 구조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오다와 발견하다 이 두 동사가 정확하게 쌍을 이루면서 그렇게 평행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간도 이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2경과 3경. 대부분 학자들은 유대 시간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2경이면 밤 10시에서 2시입니다. 3경이면 새벽 2시에서 동틀 때 6시 정도까지를 가리켜서 2경과 3경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밤이 늦도록 오지 않을지라도 그 종들은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 종들이 주인을 고대하고 주인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때에 주인은 오자마자 그것을 보고 곧장 띠 하나를 집어들고는 자기 허리를 동입니다. 이 주인의 이 행동이 이 비유 전체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주인의 모습에 종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체 높은 사람들은 허리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허리띠를 맨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 지체가 낮은 언제라도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허리띠를 맸기 때문입니다. 3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 말씀의 이 단어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리에 앉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자리에 앉혀서 수종 들었다라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데 자리에 앉혔다는 이 표현은 유대식 식사 모습을 반영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앉히고라는 이 단어는 눕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기대어서 거의 누워있는 자세로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원래 자유인들이나 주인들이 식사할 때 이렇게 누워서 그렇게 밥을 먹었거든요. 거꾸로 이제는 주인이 종들을 그렇게 눕혀서 식사를 대접하고
수종들겠다라는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이 자리에 기대고 누운 식탁에서 수종을 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이 그 역할이 완전히 뒤집어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벗이자 형제로 그렇게 대하는,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행동을 통해서 이 모습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바로 우리 주님의 그런 성육신, 낮아지심에 대한 그 은유가 풍부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금 읽은 이 구절이 비유 전체의 큰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퍼즐 가운데 하나입니다. 덴마크의 키에르 케고르라는 그 기독교 철학자가 있는데, 그는 그에 져서 철학적 단편이라는 그 책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시골 처녀를 사랑한 그 왕의 사랑 이야기. 이 왕은 시골 처녀를 사랑했는데 그 시골 처녀를 자기 신부로 삼기 위해서 그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녀의 신분을 상승시켜서 왕궁으로 데려와 자기의 신부로 맞이하는 그 방법. 다른 하나는 자신이 시골 처녀의 삶으로 내려가서 그 신부와 결혼하는 방법. 그런데 이 왕이 결국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그 시골 처녀의 그 삶으로 스스로 내려가서 그 처녀를 자신의 신부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진실한 사랑으로 그 시골 처녀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으로 연합된 관계로 결혼할 수 있겠다라고 왕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낮추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비유에서 그런 주님의 그 성육신에 대한 그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종들에게 베푸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아까 그 자리에 눕혔다고 했잖아요. 눕힌다는 것이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자세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주인이 종들에게 베푸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너희가 음식을 미리 준비해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또 주인이 도착해서 서둘러서 음식을 준비해서 종들을 대접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에서 보면은 주인이 음식을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은 혼인잔치 중간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자기를 고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종들을 생각하고 직접 종들을 위한 만찬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비유 속에 있는 더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혼인잔치 도중에 그렇게 빠져나와서 그 집에 돌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종들도 더불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괜히 주인이 돌아오고 종들을 눕히고 섬겨준다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혼인잔치라는 그 이미지를 가져오고 또 혼인잔치 도중에서 주인이 돌아와서 그렇게 종들을 수종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기 종들을 그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 비유를 성찬과 연결시킵니다.
먹고 마실 것을 바로 주님의 몸과 주의 잔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가 바로 신약 성경 전체의 예수님 사역이 바로 이런 유대 혼인 잔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 전체는 유대 혼인 잔치를 배경으로 그런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신부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신부를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은 보통 13세나 18세가 되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신랑이 마음에 드는 그런 처자가 있으면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서 처자의 집으로 갑니다. 처자의 집에 가서 결혼 지참금을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불하고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와 신부 앞에서 서약서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신부 앞에 놓여진 포도주 잔입니다. 포도주 잔. 신랑이 마음에 안 들면 그 포도주 잔을 거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혼인은 성사되지 않죠. 그런데 마음에 들면 신부가 그 포도주 잔의 절반을 마십니다. 절반을 마시고 그 포도주 잔을 신랑에게 건네면 나머지 절반은 신랑이 마십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바로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피로 맺어진 그런 이제는 부부 관계다. 이것을 가리켜서 정혼 예식이라고 합니다. 이 정혼 관계는 벌써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최후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의 그 의미를 포도주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이 피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만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넨 그 잔이 바로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정혼한 신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그것을 고백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욱 소망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성찬식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정혼식이 끝나면 신부는 정절을 지키며 신랑이 다시 데리러 오기를 기다립니다. 반면 신랑은 다시 돌아가서 신부를 맞이할 그 혼인집을 짓습니다. 성찬식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성찬식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유대 그 결혼 그 풍습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신랑이 돌아가서 이제 집이 완공이 되게 되면은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신랑에게 신부를 데려오라고 신랑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날은 신부의 아버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오직 신부의 아버지만 이 날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네, 바로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죠. 그날과 그때는. 그리하여서 초소를 예배하러 올라가신 예수님은 초소를 다 예배한 뒤에 다시 혼인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오십니다. 왜냐하면 정혼식만으로는
아직 결혼식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이라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혼한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고대하고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부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는 낮에 예쁜 청첩장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청첩장을 건네주는 분의 얼굴을 봤어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또 설렘과 기대의 그런 표정, 그 모습이 그 얼굴에 비치더라고요. 제대로 콩깍지가 아직까지 씌워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현실은 다른데 이 말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기대가 되잖아요. 설레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우울하고 막 슬프고 그날이 좀 지연됐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결혼할 사람이 아닌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합니까? 종들의 모습, 주인이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모습,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성만찬을 앞두고 당신의 겉옷을 한쪽에 제쳐놓고 띠가 아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시는 그 수종드는 장면이 바로 이 비유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성찬을 통해서 살과 피를 나누시는 그 경이로움이 이 비유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사랑받는 자, 가족으로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신실한 종, 정결한 주의 신부로서 우리를 맞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그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신랑 되신 그 주님을 사모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종들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공경했겠습니까? 또 자기를 비우고 종처럼 섬기는 그 사랑 앞에 종들의 자존감은 어떠했을까? 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주인을 기뻐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종이라고, 나는 루저라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당당하게 종에게 사랑받는 그런 자신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또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이 비유는 참된 제자도는 종처럼 낮추시고 섬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종처럼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는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것,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종과 그리고 주님의 신부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깨어있는 종, 신실한 종은 주님께서 복된 자라 여겨주시고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거룩함과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고 혹은 5골 혹은 10골을 다스리며 영원토록 주님과 즐거워하는 그런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 주님을 고대하시고 또 정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섬기는 주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종처럼 자신을 비우고 섬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종처럼 섬기는 것이 진정한 제자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 그 주님을 날마다 고대하면서 진짜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면서 그날을 고대하고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